본능, 사람이 행한 대로 계속해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늘 그 자리, 그곳에. 우리가 토끼를 겨울에 잡을 때 토끼 가는 길들을 따라서 올무를 넣고 몰아가지고 토끼를 잡는 것처럼 일생생활에 사람이 살아가는 걷는 거리 이런 것도 다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활의 영광,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시지 마시고 모든 악의 무리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너끈히 부활의 소망 가운데 멋진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인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이 없다, 다시 사는 것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마도 우리 교회 내에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 주셔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택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 그들에게는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다 하나도 의심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외 유학 갔다 왔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지게 놓고 A자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확실하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부활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집중적으로 가장 많은 구절을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배하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일날 이 날씨 좋은 날에, 봄날에 이리저리 여행도 가고 싶을 것이고 친구도 만나고 싶을 것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된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전파하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15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하는 15장
14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는 막 강한 그런 긍정의 말이 나오죠. 아니다. 부활은 참되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참되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을 써서 강한 긍정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문대로라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헛것이다 너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이요. 헛것이다 너희의 찬양이,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자녀들 데리고 온 것, 이런 것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헛것이 아니고 반드시 갚아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영상에 지금 말씀은 띄워줘야 되는데 영상을 얼굴 나오는 거 끄야 되고 말씀은 켜놔야 이 말씀을 잘 볼 수가 있죠. 아직 새롭게 이 영상이 지금 바뀌면서 좀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아무튼 제가 어디 봤나? 17절이요? 17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며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4절, 15절, 17절 믿음도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드리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또 부활절 예물 드리는 것, 주일날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약에 부활이 헛되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거짓 증인이라면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냐면 죽은 자를 말씀해요. 죽은 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서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쉬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깨어 일어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부활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을 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잠잔다 그래요. 잔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장 50절 말씀에 보면, 자, 50절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무덤 속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 53절 말씀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전부 다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우리 19절 말씀은 15장 19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다.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만 있다면, 현세만 있다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내세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잘 나오나요? 잘 나오시네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모든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아합,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하는 그런 때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도 하늘이 내려주신 불말과 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만든 인공위성을 타고 바람 가운데 승천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에 죽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두 사람 죽지 않고 갔습니다. 그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 이것은 뭐 어린아이부터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누구도 이 진리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육체, 이걸 말씀합니다. 육체는 껍데기거든요. 이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 영혼이 있다는 영혼, 우리 육체의 껍질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요, 누구나에게 오는데요, 그것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늦게 올 수도 있는데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래서 영원한 집이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가 망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는 잘 죽은 것이고 정말 잘한 일입니다. 최고로 잘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일이 제일 잘한 일입니다.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학 교수라도,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사 자녀들 막 의과대학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의사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의사가 되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벌써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죽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젊어서 죽었던, 연세 많아서 죽었던, 자연생명을 다 누리고 죽였던, 또 순교당해서 핍박당하다가 죽었던 그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흥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잘한 일입니다.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오후 시간에 보려고 하는 말씀을 미리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2절 말씀에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저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것이라 그래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3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먹고 마시자. 캐세라세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저 세상이 없다면, 지옥 가는 것이 없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없다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겠죠. 땅에 쌓죠. 그리고 땅에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32절 말씀을 이 현대은의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뜻을 음미하면서,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야수 같은 에베소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가서 진탕 먹고 마시고 유쾌하게 놀아보세. 어차피 내일은 죽을 목숨이 아닌가. 만사가 다 끝장이란 말일세 하는 식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없다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저 세상 내세의 삶이 없다면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해지고, 가능하면 미운 사람 없이 다 용서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노력들이 천국이 없다면 다 헛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우리 한국 나라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만큼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기독교인들 하는 일들이 적은 것 같아도 그래도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타락되고 얼마나 더 나라가 혼돈되겠습니까?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15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 소망,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오후에 드릴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말씀이 먼저 나왔는데 또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 믿잖아요. 부활을 믿으면 삶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캐세라 써라. 먹고 마시자. 즐기자. 여행 가자. 땅에 쌓자. 땅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자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 이웃은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면 꼭 여기에 나오는
정말 내세를 믿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요, 맹수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방해하고 막 심지어 돌로 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맹수같이 싸웠더라면, 맞붙어서 싸웠더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돌을 던지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거기에 또 내세가 없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야 무슨 내세가 있느냐, 어디 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1.1획도 분명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충성도, 땀 흘림도,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계속 가서 믿음 안에서 34절 말씀대로 깨어를 행하면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 많이 충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8절 말씀에, 58절이 결론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끝내면서 내세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딱 말씀해요.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신실하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밤낮 그냥 믿음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또 환경이 나빠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고 핍박과 고난이 많고 이러면 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차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을 다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붙들려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다 붙들어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려워서 방문을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평안한 마음, 이 평안은요 환난 가운데 평안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평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죠. 내세를 믿고 사는 사람이죠. 흔들리지 말래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처럼 너희가 왜 그렇게 요동하느냐 흔들리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부활만 믿어도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캐세라세라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게 아니고 정말 오늘 이 58절 말씀대로 주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항상 그러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잘 믿는 사람에게 또 더 잘 믿기를 원해요. 오늘 새벽 말씀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그 새벽에 찾아갔어요. 여자 혼자서 사랑하는 마음이 무덤도 다 내쫓아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달려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도 막 달려가가지고 또 무덤에 와서 봤어요.
그리고 또 여인이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가고 여인은 그 무덤 가운데 있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예수님 머리 쪽에 예수님 발 쪽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자야 왜 우느냐? 여자야 왜 우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테니까 이 소식을 나의 형제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전해라.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가서 전했습니다. 우리도 달려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달려가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속히 받아들이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참 안타까운 것은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영적 지혜가 없는 거죠. 도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안타깝죠. 어쨌든 받아들였으므로 참 감사할 일이고,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도 힘쓰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힘써서 주의 일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결론에 그렇잖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시 한 번 더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다 갚아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뭔 말인지 지금 귀가 안 뚫려서 또 영안이 안 열려서 천국의 세계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온다는 것, 친구를 통해서 왔던, 누구를 통해서 왔던, 부모를 통해서 왔던 가장 아름다운 선택, 제일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 잘한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무엇이냐? 예수 믿기로 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것 정말 잘한 줄 아시고, 이런 줄 알았으면 예수 믿지 말걸,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늘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정말 깨어 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자기 동생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어요. 4명이나 되는 동생이 있어요. 누이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 어머니와 함께 와 있잖아요.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자기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에게, 사랑하는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 야, 내가 먼저 죽으니까 동생들아, 너 어머니 잘 모셔라, 효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려면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요한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일, 큰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요한이 예수님 죽고 난 뒤에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잘 이루어 드리면서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고 반드시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마귀는 자꾸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기 편에 속한 멸망의 길, 나와 함께 지옥 가자고 끌어당깁니다. 거기에 딸려가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시험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교회 내에 미운 사람이 있어도 심지어 그럴지라도 주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 기어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나오신 분들 정말 잘했습니다.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져서 우리 모두 다 한 분도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영원히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소식,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우리의 땀 흘려 봉사하는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더욱 깨어 의를 행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믿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는다면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 주를 맞이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